1. 오바다서를 소리내어 읽어본 소감. 오바다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소리내어 읽어보셨나요? 짧은 분량이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강렬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가 분명하게 선언되는 부분에서는 마치 하나님의 경고가 직접 들려오는 듯한 무게감이 느껴집니다.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에돔의 교만과 배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단순히 한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 삶에서도 영적 교만과 무관심에 대한 경고로 다가옵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뜻을 잊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바다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결국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오바다서는 심판의 메시지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과 궁극적인 승리를 약속하는 희망의 메시지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짧지만 강력한 책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은 무엇일까요? 이제 함께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2. 오바다서의 간략해요. 오바다서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소선지서지만 그 안에는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 책은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하지만 단순한 역사적 기록이 아니라 오늘날 영적 전쟁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바다서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한 주전 586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국가적 위기의 시기였지만 형제 민족이었던 에돔은 이스라엘을 돕기는커녕 바벨론과 협력하며 예루살렘의 약탈에 가담했습니다. 스스로 안전하다고 믿고 교만했던 에돔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바다서는 심판만을 이야기하는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이 책은 크게 에돔의 심판, 이스라엘의 회복, 여호와의 날이라는 세 가지 핵심 메시지를 전합니다. 먼저 에돔의 심판이 선포됩니다. 에돔은 야곱의 형제인 에서의 후손이었지만 이스라엘을 배신하고 그들의 고통을 이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교만과 악행을 심판하실 것을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또한 에돔의 교만에 대한 책망이 이어집니다. 에돔은 자신들이 난공불락의 요새에 살고 있다며 안전을 확신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안전이 허상임을 밝히시고 결국 무너질 것임을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심판의 메시지 뒤에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승리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바벨론의 침략으로 큰 고난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다시 일으키시고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바다서는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날이 올 것임을 선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그날에 보호받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3. 오바다서와 맥락이 비슷한 성경 말씀 비교. 오바다서는 성경의 여러 부분과도 깊이 연결됩니다. 특히 구약에서는 에돔에 대한 심판과 관련된 예언들,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심판과 궁극적인 구원의 원리가 오바다서와 같은 맥락에서 등장합니다. 구약에서 나타나는 오바다서와의 연결점. 오바다서의 메시지는 구약에서도 여러 번 반복됩니다. 대표적으로 예레미야 49장과 시편 137편에서 에돔과 관련된 동일한 심판과 배신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예레미야서에서도 하나님은 에돔을 향해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당시 에돔은 지혜로운 민족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결국 멸망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들이 스스로를 안전하다고 여겼던 높은 요새는 아무런 보호가 되지 못할 것이며 교만이 결국 그들을 무너뜨릴 것이라는 경고가 주어집니다. 이 말씀은 오바다서와 동일하게 교만한 자는 반드시 낮아지고 하나님의 공의는 피할 수 없다는 원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137편을 보면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에돔의 배신을 기억해달라고 간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시 에돔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할 때 기뻐하며 무너뜨리라, 무너뜨리라 라고 조롱했습니다. 오바다서에서도 동일한 사건이 언급되며 하나님께서 이 배신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배신한 자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며 공의를 이루시는 분임을 성경 여러 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 드러나는 오바다서의 메시지. 오바다서의 심판과 구원의 원리는 신약에서도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교만한 자들의 결국이 어떠한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에돔의 조상인 에서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볍게 여기고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야 그 잘못을 깨닫고 눈물로 돌이키려 했지만 결국 기회를 잃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한 사람의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자들의 최후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에서의 후손인 에돔 역시 같은 길을 걸었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18장에서는 바벨론의 멸망이 예언됩니다. 바벨론은 부유하고 강한 나라였지만 하루아침에 무너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십니다. 이는 세상의 힘과 부를 의지하며 하나님을 떠난 나라들이 결국 어떻게 될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바벨론이 타락하고 교만했던 것처럼 에돔도 자신들의 힘을 의지하며 교만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오바다서에서 나타나는 에돔의 멸망과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바벨론의 심판은 같은 원리를 따라 움직이며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4. 오바다서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모형. 오바다서는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지 않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 그리고 궁극적인 구원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결국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됩니다. 오바다서를 깊이 들여다보면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 참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바다 1장 21절에서는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고 선언합니다. 이 말씀에서 등장하는 구원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는 존재로 궁극적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라 예언했으며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마태복음 4장 17절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참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2. 공의로운 심판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오바다서는 에돔이 이스라엘을 배신하고 교만하게 행한 죄에 대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는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실 것이라는 말씀과 연결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 예수님은 단순한 사랑의 구원자이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는 심판자이십니다. 에돔이 교만과 배신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듯이 최후의 날에는 그리스도를 거부한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3.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그리스도. 오바다 1장 21절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고 선언합니다. 이는 단순히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는 의미를 넘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마가복음 1장 15절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질 것을 가르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4.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바다서는 에돔의 교만을 꺾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겸손과 교만에 대한 원리와도 연결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누가복음 14장 11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는 오바다서의 메시지와 동일한 원리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으며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교만한 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 5. 고난받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바다서는 에돔이 이스라엘이 고난받을 때 무관심하고 배신했던 죄를 책망합니다. 반면 예수님은 고난받는 자들과 함께 하시며 억압받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서 4절.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연약한 자들과 함께 하시며 눈물 흘리는 자들과 함께 울고 요한복음 11장 35절 그들을 위로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가장 큰 희생을 감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6.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바다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영적 이스라엘 교회의 회복과 연결됩니다. 오바다서에서 에돔이 심판을 받고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메시지는 신약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완전히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질 것을 예표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5. 오바다서에서 드러나는 사탄의 공격. 오바다서를 읽다 보면 에돔이 이스라엘을 배신하고 교만에 빠진 모습이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는 사탄의 전략이 인간의 마음과 관계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영적 교훈입니다. 사탄은 개인뿐만 아니라 민족과 국가, 시대와 문화를 초월하여 동일한 방식으로 역사해 왔습니다.
오바다서는 사탄이 어떻게 인간을 속이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지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1. 교만과 자기 의존을 조장하는 사탄. 에돔은 산악 요새지대에 거주하면서 자신들의 위치와 힘을 의지하며 스스로 안전하다고 자만했습니다.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오바다 1장 3절.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결국 그들의 교만이 멸망을 초래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습니다. 사탄은 오늘날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내 힘으로 충분해, 내가 주인이야 라는 생각을 심어줍니다. 성공과 물질, 능력을 의지하게 만들어 하나님을 찾지 않게 합니다. 신앙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자기 힘을 신뢰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야고보서 4장 6절라고 경고합니다. 2. 관계를 깨뜨리고 배신을 부추기는 사탄. 에돔과 이스라엘은 형제 민족이었지만 에돔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오히려 바벨론과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약탈하고 괴롭혔습니다. 네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하였으며 기뻐하였으며 약탈하였느니라. 오바다 1장 11절에서 13절. 이는 단순한 민족 간의 배신이 아니라 사탄이 인간의 관계를 깨뜨리는 전략을 보여줍니다. 사탄은 오늘날도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데 집중합니다. 가족과 친구 사이에 질투, 비교, 경쟁을 부추기고 미움을 심어 관계를 깨뜨립니다. 교회 안에서도 분열과 다툼을 조장하여 하나님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시편 133장 1절라고 말하며 하나됨이 하나님의 뜻임을 강조합니다. 3. 심판이 다가오는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사탄. 에돔은 자신들은 절대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멸망이 속히 올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나라 가운데서 끊어버리리라. 오바다 1장 10절. 하지만 에돔은 심판이 올 것이라는 경고를 무시하고 현실에만 집중했습니다. 사탄은 오늘날도 사람들이 영적 현실과 하나님의 심판을 외면하도록 만듭니다. 마이너스 지금이 중요하지, 미래는 몰라도 돼. 마이너스 하나님? 나중에 생각하지 뭐. 지금 즐기는 게 중요하지. 그러나 성경은 여호와의 날이 만국 위에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오바다 1장 15절라고 경고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고 영적인 준비 없이 살아가도록 유혹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깨어있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말씀하며 경각심을 가질 것을 강조합니다. 4. 고난받는 자들을 외면하게 하는 사탄. 에돔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무관심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고 가담했습니다. 네가 형제의 날에 기뻐하지 말 것이며 내 입을 크게 벌리지 말지어다. 오바다 1장 12절. 이는 단순한 무관심이 아니라 고난받는 자들을 외면하고 조롱하는 태도였습니다. 사탄은 오늘날도 사람들의 마음을 차갑게 만들고 무관심과 냉담함을 심습니다. 내일이 바쁜데 다른 사람 도와줄 필요 없어. 내 문제도 많은데 다른 사람까지 신경 써야 해? 그러나 예수님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3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닫고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외면하게 만들지만 그리스도는 연약한 자들을 돌보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사랑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사탄의 속삭임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6. 현대인에게 어떻게 적용할까? 오바다서는 단순한 역사적 예언서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 깊은 교훈을 주는 책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세우십니다. 또한 우리는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사랑과 용서를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탄은 여전히 교만, 배신, 무관심을 통해 사람들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더욱 온전해집니다. 결국 오바다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신뢰하며 살아가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오바다 1장 21절. 이 말씀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속한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